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 32장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탈바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복 받는 귀한 시간,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우리들의 모습이 바뀌어진다면 바뀌지 않을 사람도 원하는 것도 있고 바뀌어야 될 사람도 있는 것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바라볼 때 매미라고 하는 그 여름철 곤충은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애벌레에서 그 며칠간 꽤 자기 울어가면서 자식을 보존하려고 우려대는 것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름철 되면 우리는 못살게 구는, 우리를 귀찮게 구는 그 모기의 그 해충도 안에서 애벌레로 물에서 헤엄치다가 그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날아와서 우리의 피를 또 그건 왜 빠르냐? 학자들의 연구한 결과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서 암컷들이 문답니다. 왜? 알을 낳을 때 잉태했기 때문에 영양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봅니다. 그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개구리고 변화된 모습이 있었지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흔히 사랑하는 개구리 알에서 또한 앞다리, 뒷다리 같죠? 앞다리 같죠? 그것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 얼마나 많이 합니까? 초등학교 시절을 다 배웠던, 관찰했던 또 나비의 그 탈바꿈, 잠자리의 탈바꿈, 그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참으로 신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나의 모습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습만 바뀌어질 뿐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까지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바로 탈바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거의 우습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나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징그러운 곤충 애벌레에서 그 아름다운 날개가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영의 양식을 위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바뀐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는 주님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져야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누구? 바로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삶의 유익이 있을 때는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좀 그 물질로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떠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 환난을 받을 때, 물질의 고통을 받을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오는 욥기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삶을 보시죠.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서 쓰시리도 주님이시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게 잘 맡기고 내가 관리하는 것이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게로 돌아갈 때 사람 하늘을 걸리기니 걸리고로 돌아갈 때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부하든지 가든지 사도 바울이 보시오.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다 주의 것이오니 항상 언제 변함없이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탈바꿈 되었을 때 변화된 모습은 언제나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거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됩니다. 시작을 했다면 끝을 본다면 이 말은 뭡니까? 성경에 보아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난관에 처해있지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많은 사사들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이도 있지만 농부의 손길로 양을 치던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의 그 많은 군사들을 물리친 사사도 있었고,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말씀만 가지고 지팡이나 가지고 출애굽을 시켰던 모세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습이 변화된 모습, 그는 부유한 집안에 바로 공주의 자식으로 그걸 모든 40년간의 모든 부귀영화를 이제 물리 떨어치고 이제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이제 애고를 떠납니다. 그것이 곧 떠나가지고 간 것이 또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여러분, 그곳에서 40년간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40년간 다시 본인의 하나님이 가르치는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육을 거기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세상 것으로 지식으로 무장한 것으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내가 교육한 것을 받고 배워서 내가 준 것으로 가지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뿐입니까? 시내에 가서 사도 바울은 어쩌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최고 에스대 같은 그러한 곳에서 대학원까지 나오고 모든 학문에 수련한 것처럼 다 배웠지만 그 사도 바울을 단번에 변화시킨 바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나의 배설물로 여기고 다 쏟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법으로 내가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겠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니까 그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게 변했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변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가까이 다 있으면서 변화된 모습, 다 같이 받아먹고 같이 잠자고 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몸이 배어 있는데 과연 우리와 같이 안 했던 그때 당시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왔던 저자가 과연 변화됐을까 하는 의심은 누가 안 가지겠어요?
다 의심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탈바꿈,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라도 수많은 교회의 교육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그 변화된 모습이 있었다면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이와 같이 교회가 피폐될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과연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겠느냐 이겁니다. 부흥은 겉으로만 부흥했습니다. 저와 이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한번 믿었으면 이제 시작했으면 끝까지 끝을 보이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그 일에 몰두해서 끝까지 밤을 새고 자지 않고 그 일을 해도 끝을 보잖아요.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하루를 하염없이 30년, 40년, 지금까지 50년 동안 어릴 때부터 세상 공부는 학교 지식은 배우지 않아서 10살 때부터 15살 때부터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뭐 장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한 가지 시장에서 끝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시작했다는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 믿는 자들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끝을 보십시오. 그뿐이 아니라 봉사로 직임을 다 갖게 되는 것을 좋지만 봉사를 시작하면 끝을 보십시오. 하다가 불평 불만하지 말고 내거 아끼지 말고 생명도 아끼지 말고 남기지 말고 끝까지 시간을 바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자하니까 중간에 들으면 뭐 이상하게 하지만 내 시간,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 시간을 끝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주님은 나를 향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한다 라고 시편 89편 34절에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번 내 뱉은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들은 이렇게 변하느냐? 조금 나아지면 또 그냥 옆에 이웃나라의 우상들을 쫓고 그 음란한 것을 쫓고 그냥 육의 즐거움을 쫓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또 한번 두들겨 맞다 보면 아유 살려주세요. 지금 생각하면 한평생이야. 그 70년 동안 그 부동산한 것도 얼마나 한평생이지. 그 차에 몇 대를 내려와 430년간 좋은 소리 하는 것도 있었어. 그리고 살았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힘들다고만 얘기해서 너무나 죽음에 가까울수록 힘들으니까 구해주고 회개할 줄 몰라. 힘들다고만 하지 힘들다고만 하지 회개할 줄 모른다 이게. 오늘날이 바로 그거야. 너희들 당장 우리들 보면은 힘들다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지 주님을 찾을 생각은 안 한다 이거야. 살기가 힘들어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 물질 때문에, 입에 풀칠 때문에. 왜? 자기 육신을 위하여 죽음이라고 했잖아.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 시간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있는 것까지 투자한 사람. 우리 야곱을 한번 볼까요? 네? 야곱은 그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7년 고생할 것을 무려 20년간을 고생했어. 20년간을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내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건강하고
재물도 많이 모아주고 안전하게 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안전하게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막상 자기 형 만날 생각하니까 힘이 들어. 겁이 나는 거야. 요 강 건너에 자기 형이 있어. 힘들어.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야곱은 알았고 그 야곱의 기도대로 언약대로 지금 다 이루어졌는데 막상 닥치니까 야곱도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잘 풀리다가도 막상 어떤 일 사람은 당황하고 두렵잖아요.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야곱은 약복강 나루에서 지금 다 자기의 그 식솔들을 다 떠나보내고 그 약복강 나루 앞에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도망가서 잘 룰랄라 20년 동안 힘했어요. 믿고 가야 되는데 겁이 덜컥 나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끝까지 야곱은 자기의 재산까지도 형 에사한테 다 주는 거예요. 에사가 그걸 받겠어? 안 받고 다 돌려주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린 요셉을 보십시오. 어린 요셉, 그 포티발 집에 팔려갔어도 그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도 그는 자기의 분분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 해 두 해 올라보니까 이제 대가리가 굵어졌어. 왜? 자, 내가 이 집의 모든 장군의 집에 그 가게를 맡아보는 집사가 됐는데 웬만큼 물질도 모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웬만큼 도망갈 길도 이 집에서 헤어날 길도 그 방법도 알았을 것인데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를 위해서 그 집에 맡겨진 자기 인물을 위해서 하고 나니까 그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죠. 국무총리가. 그 어린 나이에 가서 고향 생각날 것이고 그래도 그 맡겨진 것, 일 누구를 위해서 맡겨져서 어찌 보면 이방인들이요, 애굽 사람들이요, 이방신을 믿는 그 사람들 집에 가서 큰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성경에 기록된 얘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면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맹세로 부증하였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히브리서 6장 1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까지나 참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34장 21절에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나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여 본다는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든지 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항상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내가 어디로 나서든지 다 들고 나는 걸 다 보고 계신다는 것.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 변화됐으면
옛 모습을 완전히 버려버리십시오. 아멘. 옛 모습을 버리지 않냐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까지도 하고 있다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아니었다는 것이죠.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내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그러니까 속과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참은 바르심. 자, 2절이 이와 같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안다 했습니다. 허망한 꿈을 꾸는 사람들.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고 계신다. 마음을 헛간데 두고 일을 도모하고 남모르게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모습, 생각까지도 버려야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참 어찌 이와 같이 되기를 우리는 힘쓰는데 어떤 모습으로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4장 16절뿐만 아니라 요한 1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 사랑이 풍성한 사람,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 바로 이와 같은 이가 사랑을 나눌 줄 알고 베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기 위하여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처럼 에베소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생각,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